갈등을 극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주로 외치는 구호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초대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도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15장 끝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사역지로 가는 문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그 갈등을 성숙한 태도로 잘 해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앞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 기지가 될, 전진 기지가 될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그 할레파 사람들을 만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논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갈등이 불필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편견이 끼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꼭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을 이제 교회 안에서 접할 때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성숙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갈등 때문에 공동체가 끼어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도 함께 합의점을 찾고 함께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갈등이 없었던 교회가 아니라 갈등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 갈등들을 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등을 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은혜롭게 해결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태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아는 태도이고요, 둘째는 본질적인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태도이고, 셋째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설득하는 태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붙잡고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나옵니다. 사도들만 들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형제들도 함께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이 사도들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이 관심이 높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들은 것이 뭐라고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죠?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이 받았다는 말은 거부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며칠 더 이래 집에서 머물기를 요청해서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함께 갔던 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먼저 돌아와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교회에 알리고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과 나누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들이 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이야기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다는 그 사실만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들도 라는 말의 원문은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령께서도 임하셔 주셨고, 말씀을 받은 증거들이 그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났고 유대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급속도로 이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일을 듣고 기뻤는지 아니면 당황했는지 아니면 반발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들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이방인의 집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고정관념이 있었고 편견이 있었고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깨뜨리시고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그런 어려운 고민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도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을 당할 수 있는, 이단으로 배척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침묵을 지켰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를 만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뭔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자초지종을 듣기 전에는 어떤 평가도 어떤 결론도 어떤 반론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정확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하면서 말을 만들고 시끄럽게 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도 있지만 이처럼 침묵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을 내뱉었다가 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뭔가 정확하게 그 문제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같은 이 사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중심 인물에 대한 그 내용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쉽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전에 어떤 결론도 어떤 평가도 어떤 반론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들은 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들려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강력한 선입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들리는 그 말로 쉽게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미 판단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들리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들려도 참고는 하고 기도는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듣기 전까지는 일단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침묵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면 교회가 중심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직을 맡으신 분들, 우리 교육자들, 또 모든 중직자들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되고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되고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를 만났지만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오기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쉽게 믿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전까지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양쪽 말을 다 듣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질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과 나누고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하며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오자마자 만났던 것은 할례자들의 비난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다짜고짜 비난하는 소리를 먼저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신경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딴엔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고 또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비난부터 받을 그땐 사람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난했다, 이 말은 단순히 문제점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정죄하면서 집요하게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를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강한 비난조에 그런 감정이 섞인 그런 말투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돌아오자마자 이 교회로부터 큰 반박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할례자라는 말은 단순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로서 복음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에 큰 걸림돌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가치관, 생각, 이런 자세들, 그것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아직도 복음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생각, 그 고집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따지고 주장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사건의 본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진리의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방법의 문제로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처럼 문제를 만들고 따지고 반박하는 그런 짓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지금 이들이 문제를 삼은 것이 뭐죠?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도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들이 정말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이런 문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데,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았다는데,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데 이런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할례를 받은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비난했던 그 랍비들의 전통, 그 전통을 안 지켰다고 지금 베드로가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 놀라운 그 일보다 베드로가 지키지 않았던 그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베드로가 자기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신경질이 나서 대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드로가 오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가 베드로가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할레파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때문에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느냐보다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문제를 따지고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역자들이 위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인 문제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사역자들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까 봐 진짜 해야 될 일을 망설이게 되고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침묵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1절 말씀처럼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침묵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침묵을 지킬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돕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로 이 문제가 분명히 확인된 문제인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직 이 문제가 분명히 확인된 문제가 아니라면 정확하게 확인될 때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등이 일어날 때 이 문제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침묵을 지키며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자꾸 문제를 삼으면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위축이 되어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침묵을 지키고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적인 사역에 함께 뛰어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힘을 빼는 교회가 아니라 좀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설명했다는 헬라어의 단어는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권위 있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그 권위 있고 준엄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고 항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이렇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례대로 설명을 해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성숙한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할레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도의 대표인데 무조건 따라야 된다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들을 설득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것은 자기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반박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자기를 설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반박하는 것일 뿐 알게 되면 그들도 생각이 바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노력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그들 모두는 이 말을 듣고 잠잠했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반대를 멈춘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을 참으면서 차례대로 설명한 결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기꺼이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베드로가 했던 그 모든 사역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칼을 들고 귀를 베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었고 성숙한 리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사역자가 되려면 이처럼 미성숙한 태도를 가진 자들을 성숙한 태도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산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놀랍게 감당하고 있는 군산 드림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본래 전통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던 이런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일수록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민감합니다. 그런 교회에 임만호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잘 마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어르신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교회 금요기도회를 했던 기도실은 지하에 있었고 습도가 높았고 그날은 또 매우 더운 날이라서 목사님이 양해를 구하고 양복을 좀 벗고 인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양복을 벗고 기도회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금요기도회 때 양복 정도는 벗고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고 장로님은 그때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이죠. 그런데 꼭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님, 양복 상의를 벗는 것이 진리의 문제이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장로님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다고 하니 앞으로는 제가 절대 양복을 벗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리고 충돌하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상대방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인내하며 이해시키고 기다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겸손히 섬기며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 관계도 깨어지지 않고 도리어 신뢰가 더욱 깊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강요를 당하면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때 갈등을 극복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양보하면 됩니다. 그걸 끝까지 붙들고 고집을 부리면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라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물러서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양보하세요. 또 목사인 저부터 양보하겠습니다. 성숙한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양보하세요. 오늘 베드로도 도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흥분하고 같이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했다면 저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기다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만날 때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기다려주면 그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양복을 벗으시고 기도회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목사님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점점 목사님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을 결국 신뢰하고 존경하고 협력하는 좋은 동력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기다려주면 결국 갈등은 해결되고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통해서 갈등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고 강력하게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베드로의 설명은 자기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배가 고팠고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고픈 상황에서 그는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내 앞까지 들이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 베드로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던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충동적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베드로가 이것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주목하여 본 이유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그걸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할레파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는지, 찾으려고 했는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들짐승들,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이 종류별로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있었고요, 깨끗한 짐승,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짐승도 있었고, 음식이나 제물로 쓸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명령은 깨끗한 짐승이든지 부정한 짐승이든지 이제 내가 잡아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잡아먹으라는 이 명령은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 고기를 먹으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짐승이야 얼마든지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도마뱀을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그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반박을 합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결코 먹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할레파 사람들처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면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그것을 더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다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부정한 짐승은 저주받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 이방인들을 네가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을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들을 편협한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 일어나 잡아먹으라. 똑같은 대답,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똑같은 다신 대답, 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게 3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3번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똑같이 3번 대답하고, 그만큼 인간의 고집과 편견은 쉽게 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컸던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기도로 시작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일이며 나도 처음에는 수용하기 힘들어서 반박하고 대들었던, 거부했던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3번 있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처음에는 너희들처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반박하고 그 명령을 거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또 3번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갔던 것이지 결코 충동적인 생각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거기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갔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오해를 풀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에 호소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일을 해야 당당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야망과 비전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사역할 때 사역자가 가장 비굴하고 그리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오해를 풀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면 내 생각이 짧았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판단이 틀렸고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치된 생각을 갖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 고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복종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강해도 말씀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더 가라고 하면 더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가 있으면 갈등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내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갈등들을 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적인 사고가 가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일어났다고 딴 데에 가보세요. 거기도 갈등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통해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갈등을 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갈등을 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오늘 저는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아는 태도, 본질적인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는 태도, 셋째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설득하는 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갈등을 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침묵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쉽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까지, 양쪽의 입장을 다 듣기까지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될 때에 갈등을 극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하지도 않는 문제를 자꾸 중요한 문제로 삼을 때에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로 싸우는 교회는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믿어주고 격려해줄 때 그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교회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상대방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기다려주고, 내가 먼저 이렇게 참아줄 때에 갈등이 해결되고 전진할 수 있는,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복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태도는 정확하게 성경을 배우고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모든 갈등을 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몸이 끼어지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우리는 여기에 마귀의 역사가 충분히 있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되고,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면 우리 교회도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성숙한 태도로 갈등을 해결하고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